부처님이 금하신 밤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밤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밤을 하루의 끝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밤을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고 업이 가장 깊게 새겨지는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은 마음을 탁하게 하고 집안을 어둡게 하며 수행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밤만 되면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은 인간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무의식의 문을 열어 작은 생각과 행동도 깊이 각인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업이 되어 내일을 무겁게 만들고 반대로 올바른 습관 하나가 복이 되어 내일을 밝게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깊이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밤의 계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언행을 삼가며 정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의 분주함 속에서 지은 업은 아직 가볍게 흩어질 수 있지만 밤에 지은 업은 깊은 무의식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즉,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업이 고착되는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밤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금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계율과 수행의 지혜가 담긴 삶을 바꾸는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행동으로 업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마음으로 복을 짓겠습니까? 이제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밤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 속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 밤의 시간과 업의 무게.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고 숨겨진 욕망과 불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밤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밤이 되면 불쑥 올라옵니다. 작은 걱정도 밤에는 크게 부풀려지고 사소한 감정도 밤에는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일 뿐 아니라 불교적으로는 업이 무의식의 문을 통해 더 강하게 각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밤에 품는 생각과 행동은 낮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업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마음은 낮의 업보다 더 깊이 새겨진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마음은 방향을 잃기 쉽고 정념이 흐트러지기 가장 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특히 밤에 정념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 불필요한 행동을 멀리하며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뇌가 낮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데 이때 품는 감정과 생각이 더 강하게 각인된다고 합니다. 잠들기 직전 불안과 원망을 품으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다음 날의 기분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밤의 마음은 낮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내일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밤의 마음은 내일을 부르느라 밤의 업은 낮보다 무겁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부터는 밤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량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부 부처님이 금하신 밤의 음식 습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계율 중 하나는 불비시식, 즉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규율입니다. 특히 해가 진 뒤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은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생활 규칙 같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배가 가벼워야 마음도 가볍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몸은 무겁게 눌리고 마음은 졸음과 혼탁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념을 지키기 어렵고 수행자의 길은 흐려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은 활동하느라 소화가 잘 되지만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기름진 음식, 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곧 마음에도 전해져 내일 아침의 첫 생각, 첫 행동을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업을 짓는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음식 섭취는 탐진치 가운데 탐을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낮에 탁발을 하여 음식을 공양받고 해가 지면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율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고 정념을 강화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밤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이지 탐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밤마다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술과 기름진 음식을 찾는 습관은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폭식이나 음주는 무의식을 흐리고 부정적인 꿈과 생각을 불러옵니다. 결국 그 마지막 마음이 업이 되어 내일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을 가볍게 보내는 이는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와 기도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곧 복을 짓는 음식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밤 늦게 무겁게 먹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밤에 채운 탐욕은 내일의 정념을 앗아간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음식을 절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복을 짓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3부 부처님이 금하신 밤중의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을 가장 빨리 짓는 문이다.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한마디가 인연을 끊는다. 특히 밤중에 내뱉는 말은 낮의 말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남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밤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무의식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주고받는 가벼운 농담은 웃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같은 농담을 하면 듣는 이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고 무의식에 오래 남게 됩니다. 낮에 나누는 작은 불평은 금세 잊을 수 있지만 밤에 나누는 불평은 상대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중의 말이 업으로 무겁게 남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야간 침묵을 권하셨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수행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나누는 말은 업을 쉽게 일으키고 특히 원망, 불평, 탐욕의 말은 다음 날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대화, 험담,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은 낮에도 해롭지만 밤에는 무의식 속에 더 깊게 새겨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에는 말을 삼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밤의 말은 낮의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어둠 속에서 한 말은 빛을 잃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밤늦게 나누는 불필요한 통화, 끝나지 않는 불평의 대화, 혹은 가족에게 던진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어두운 흔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밤에 나누는 짧은 감사의 말, 오늘 하루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라는 한마디는 무의식의 복을 심고 가족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독보다 깊다. 밤에 쏜 화살은 더욱 날카롭게 박히고 밤에 뿌린 독은 더욱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는 말을 줄이고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만 남기는 것이 곧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독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밤의 말은 낮보다 무겁다. 밤의 침묵은 복을 부른다. 오늘부터라도 밤중에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짧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그 침묵이 곧 정념이 되고 그 정념이 곧 내일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부 부처님이 경계하신 밤의 욕망과 집착.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낮에 싹트지만 밤에 불처럼 타오른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에 몰두하며 욕망이 드러날 기회가 적지만 밤이 되면 고요 속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란한 욕망에 빠지거나 도박과 같은 방탕한 행동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밤중입니다. 어두운 밤은 인간의 내면을 무장해제시키고 은밀한 욕망이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업으로 남아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불교의 계율 중에는 음주를 삼가고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며 방탕한 생활을 끊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밤에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기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밤의 욕망을 더욱 경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욕망은 한순간에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길고 무거운 업으로 돌아옵니다.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밤중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남기며 순간의 쾌락이 가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쾌락은 순간이지만 그 업은 대대로 이어진다. 특히 밤의 욕망은 집착과 연결됩니다. 밤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 술, 스마트폰, 끝없는 잡념들. 이것들은 모두 마음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내일의 정념을 흐리게 합니다. 밤의 집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무언가에 집착하며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의 작은 욕망이
내일의 업을 무겁게 하고 그 집착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의 욕망을 끊는 이는 내일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밤중의 욕망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욕망이 올라올 때는 고요히 호흡하며 마음을 돌려 세우고, 불필요한 집착이 생길 때는 이것은 잠시 스쳐가는 마음일 뿐이라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욕망은 업이 되지 못하고 집착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5부 수행자로서의 밤, 고요와 정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어둠이 아니다. 마음을 밝히면 밤은 곧 도량이 된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하루의 마지막을 언제나 고요와 정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낮 동안 탁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법을 한 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반드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하루의 끝이자 내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마지막 마음이 곧 내일의 첫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수행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정념의 수행.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과 행위를 돌아보라. 탐욕은 없었는가? 분노는 없었는가? 어리석음은 없었는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을 정념 수행이라 합니다. 정념은 바른 기억,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올바른 마음을 챙기는 순간 탐진치의 불씨는 꺼지고 복을 짓는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염불과 기도.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밤마다 짧은 염불을 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짧은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파동이었고, 탐욕과 분노의 흔적을 지워내는 정화의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짧게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일의 아침은 밝게 열리게 됩니다. 셋째, 발언과 서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새롭게 여는 씨앗이 됩니다. 잠들기 전 발언은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다음 날의 언행으로 드러나고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밤은 수행의 시간이었고, 자신을 맑히고 복을 짓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량이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밤마다 짧은 정념의 수행, 감사의 염불, 자비의 발언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 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행이 되며, 내일은 업이 아니라 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6부. 왜 밤중의 행동이 특별히 무거운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마음이 방향을 잃기 쉬운 때다. 그대가 그 순간 지은 업은 낮보다 깊다. 첫째, 심리적 이유. 낮에는 빛과 활동이 있어 우리의 의식이 분산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해야 할 일, 사회적 규범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어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부의 제약은 사라지고 홀로 남은 마음은 불안과 욕망을 더 크게 증폭시킵니다. 작은 걱정도 밤에는 커지고 사소한 분노도 밤에는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즉, 같은 생각과 말이라도 밤에 품고 내뱉는 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더 크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둘째, 불교적 이유. 불교에서는 밤을 단순한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밤은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때이며 하루 동안 지은 업이 정리되어 심식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때 일으킨 마음과 행동은 낮의 업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남아 다음 날의 삶과 인연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밤의 행동을 삼가라. 그대가 그 순간 지은 업은 죽을 때의 마지막 마음처럼 깊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셋째, 공동체와 집안에 미치는 영향. 밤중의 행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내뱉은 원망의 말 한마디, 늦은 밤에 반복되는 불안한 습관은 집안의 공기와 기운을 무겁게 하고 가족의 무의식 속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집안에서는 밤중에 다투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넷째, 왜 더 무거운 업이 되는가? 낮에 하는 행동은 곧바로 잊히기도 하지만 밤에 하는 행동은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남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마음과 행동은 마치 임종심처럼 무의식 깊이 새겨져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밤의 마음은 작은 죽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밤의 업은 단순한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내일과 내생을 좌우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밤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밤이니까 괜찮다. 오늘 하루 마무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밤중의 행동은 낮의 행동보다 무겁습니다. 밤의 마음은 무의식 깊이 새겨져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밤의 업을 두려워하라. 그대가 지은 업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남는다. 오늘부터는 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내일의 복이 되고 혹은 내일의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밤의 계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격한 계율을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탐욕을 멀리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가르침은 단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제가자들에게도 매일의 삶을 맑히고 복을 짓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첫째, 밤의 과식을 멈추라. 늦은 밤 과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정념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해가 진 뒤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잠들기 직전의 폭식과 불필요한 음주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을 줄이고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길입니다. 둘째, 밤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라. 하루를 마치며 왜 이렇게 힘들까?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면 그 말은 무의식 속의 업으로 남아 다음 날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야간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잠들기 전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혹여 말을 한다면 감사와 자비의 말 한마디만 남기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밤의 욕망을 절제하라. 술, 도박, 음란, 집착, 대부분의 방탕한 행동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행동이 잠깐의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안과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업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밤은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히 마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넷째, 감사와 발언으로 하루를 닫으라. 하루를 마칠 때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탐욕이 아니라 발언으로 닫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 짧은 세 마디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밤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지은 마음이 곧 내일의 삶을 부른다.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일은 이미 맑아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밤의 계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과식을 멈추고 불평 대신 침묵과 감사로 하루를 닫고 욕망 대신 발언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수행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내일은 복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8부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밤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빛을 잃는 것이다.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밤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이 업으로 새겨지는 거울이었습니다. 첫째, 낮에 가면 밤의 진실. 낮 동안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억지로 참으며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가면은 벗겨지고 홀로 남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낮에는 숨길 수 있었던 불안, 감출 수 있었던 분노, 감사하지 못했던 무심함이 밤의 고요 속에서는 모두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밤에 드러난 그대의 마음이 곧 진짜 그대다. 둘째, 밤은 업의 거울. 밤에 품은 마음은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잠들기 전 마지막 말, 잠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모두 업의 거울에 비춰져 내일로 이어집니다. 낮에 지은 작은 허물도 밤에 참회하면 업이 가벼워지고 밤에 원망을 품으면 그 업은 더 무겁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 마음을 살피라. 그대의 내일은 그 거울에 달려 있다. 셋째, 밤은 해탈의 문. 밤은 위험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고 마음을 정리하고 자비와 감사의 발언을 세운다면 밤은 곧 해탈의 문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자비를 지키는 이는 빛을 찾는 수행자이고 침묵 속에서 감사하는 이는 복을 짓는 보살입니다. 넷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은 밤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밤에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가 그대의 내일을 비추고 그대의 생을 비춘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밤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어떤 마음을 비추느냐가 곧 그대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그 거울에 남기시겠습니까? 감사의 얼굴입니까? 자비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집착의 얼굴입니까? 부디 오늘 밤은 자비와 감사의 얼굴로 그 거울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밤은 복을 짓는 시간이 되고 내일은 빛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밤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생활 규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업이 깊이 새겨지고 마음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과식은 탐욕을 키우고 밤의 말은 상처를 남기며 밤의 욕망은 업을 대대로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밤의 침묵은 복을 낳고 밤의 감사는 내일을 밝히며 밤의 발언은 삶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의 마음이 내일을 부른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자비입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은 내려놓고 따뜻한 기도와 발언으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밤을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룩한 도량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짧은 침묵, 짧은 감사의 기도, 짧은 자비의 발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밝히면 밤도 곧 빛이 된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이 업이 아닌 복으로 이어지기를,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남기를, 짐이 아닌 자유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